저에게는 살아가면서 문득문득 제 마음에서 떠오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인생의 힘든 순간이나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 찬양의 첫 가사가 누굴 찾아 여길 오셨나요? 입니다. 이 찬양을 처음 들었을 때가 생각납니다. 제가 신학교에 합격하고 히브리어 겨울 학기를 듣기 위해 서울 아차산 기슭에 있는 장로의 신학대학으로 갔습니다. 눈이 많이 내리고 난 후라 길가에는 눈이 덮여 있었습니다. 학교 교정으로 올라가는데 그때 조용히 흘러나오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누굴 찾아 여길 오셨나요? 꿈을 찾아 여길 오셨나요? 등에 무거운 짐 내려놓고 주님 품에 쉬어 가세요. 누굴 찾아 여기 오셨나요? 꿈을 찾아 여기 오셨나요? 등에 무거운 짐 내려놓고 주님 품에 쉬어 가세요. 누굴 찾아 여기 오셨나요? 그 찬양을 듣는 순간 그 눈이 덮인 학교길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찾아 여기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누굴 찾아 여기 오셨습니까? 무엇을 찾아 여기 오셨습니까? 오늘도 마셔도 또 다시 목마를 물을 채우기 위하여 물동이 들고 나오셨습니까? 주님께 이 물동이에 물 좀 채워달라고, 가득 채워달라고, 그래서 한 주간 견디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 자리에 계신 분 안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물동이에 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마시면 이제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물동이 제발 좀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마시라. 네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인 나를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9월달 생명의 삶 이 첫 페이지에 칼럼을 적으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요한복음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제목을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물동이는 사마리아 여인이 목마를 때마다 우물에서 물을 담아 오던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목마름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셔도 다시 목마를 우물물을 담아오던 물동이, 이 물동이는 그녀의 인생에 있어서 결코 버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물동이가 없으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셨기 때문입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물동이를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 만나는 것이 싫어 피해 다니던 외로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부둥켜 안고 살아왔던 상처를 넘어서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아직도 손에 물동이를 붙들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이 물동이 없으면 나는 못 살아, 목말라 죽어. 그래서 물동이 놓지 못하고 먹어도 다시 목마를 물을 물동이에 담아달라고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물동이를 버리십시오.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신 예수님을 구하십시오. 아멘. 몇 년 전 우리 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 여자반에 다른 교회에 다니시는 한 여집사님이 등록을 하시고 같이 공부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을 수료하시면서 그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적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알기 전 저는 이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영혼이었습니다. 세속된 삶의 감정에만 연연하여 끝없이 혼란스럽고 물질적인 욕심에 사로잡혀 마음의 지옥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였습니다. 양보하기보다는 앞서 나가고 싶은 욕심이 났습니다. 남들보다 더 성공하고 싶었고 남들보다 더 잘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럴수록 제 영혼은 점점 메말라갔고 내가 누군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작은 기쁨조차 느낄 수 없는 그때에 나는 나를 잃어버린 채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갔고 작은 행복조차 의미가 없었고 오늘도 내일도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모든 게 부정적으로 보였고 내 영혼은 메말라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한 듯 늘 무언가를 목말라 했지만 그 삶을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기적같이 제게 주님은 찾아오셨고 주님은 아무런 말씀 없이 저를 이끌어 주셨고 안아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실까 하는 의문도 시간이 지날수록 어리석게만 느껴졌고 주님을 알면서 제 삶이 점점 변화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큰 선물을 받아도 부족하게만 느껴졌고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점점 더 끝없는 욕심과 헛된 욕망으로 채워지지 않을 것 같은 내 안에 작은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폭풍 같은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온해지고 바다처럼 더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닌 주님이 계심에 주님의 품에서 쉴 수 있고 의지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지고만 있고 내려놓지 못한 그 모든 것들은 채워지지 않는 빈 영혼의 갈증이었고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제 영혼을 사랑으로 채울 수 있었고 축복으로 채울 수 있었기에 더 이상 저는 외롭지 않고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고 제 삶은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사랑으로 가득한 풍요로운 삶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주님은 그렇게 내 마음에 풍요로운 축복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주님의 사랑이 저를 어루만져 주셨고 채워주셨습니다. 이제 제 삶은 더 이상 어둠이 아닙니다. 이 어둠에서 주님은 빛으로 길을 인도하셨고 다시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았던 심장을 뛰게 해주셨고 따뜻한 마음으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 삶은 이제 주님의 것이며 내가 죽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기에 주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늘 감사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닮은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놀라운 간증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간증으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간증은 예수님 만난 모든 사람의 간증입니다. 이 간증은 나의 간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누굴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지금 앞에 계시는데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를 저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내 신세 이렇게 되었고 내 문제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 타령만 하고 있던 38년 된 병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병자에게 물으신 질문이 무엇입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질문에 예수님이 듣고 싶으셨던 대답이 뭐라고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나의 이 지긋지긋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은 구하지 않고 나를 도와줄 사람 좀 붙여달라고 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도와줄 사람 붙여주시는 분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너의 그 고통에서 건져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그 지긋지긋한 인생의 문제에서 해방시켜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해오면서 38년 된 병자처럼 사람을 애타게 찾아다닐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예수님 구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 구하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사람 타령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되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한 것입니다. 천만인이 내 주변에 있고 나를 도와준다 해도 어찌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부터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고 새로운 용기가 생기고 모든 염려와 두려움은 주님께 맡기고 오직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설교 시간에도 다른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꾸 이야기하고 싶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만나야 하고 진짜 들어야 할 분은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배를 다 드리고 설교를 다 듣고 일어날 때 예수님만 기억나고 예수님만 생각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손 붙잡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 잘 진짜 드린 것이고 그것이 설교를 진짜 들은 것입니다. 미얀마 약 200년 전에 복음을 들고 들어간 저도선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 당시 미얀마는 미지의 땅이었고 어둠의 땅이었고 가난의 땅이었습니다. 저도선 선교사님은 사람들이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과 헌신을 감당하면서 30년 동안이나 복음을 전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이 미국으로 돌아온 후에 어떤 집회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집회였습니다. 미지의 땅, 어둠의 땅, 가난의 땅 미얀마에서 30년 동안이나 선교하신 선교사님의 새롭고 흥미있는 선교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그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선교사님은 본인에게 주어진 설교 시간이 되어서 강단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히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유하는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선교지에 대해서는 이야기 한마디도 하지 않고 내려갔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선교사님의 친구가 저도선 선교사님께 말했습니다. 자네 오늘 거기에 모인 청중들이 얼마나 실망했는 줄 아는가? 무언가 자네에게 선교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들을 듣기 위해서 모이지 않았는가? 그런데 자네는 늘 듣던 이야기를 오늘도 했네. 그때 저도선 선교사님은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나에게서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듣기를 원하는지 알지 못하겠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보다 더 흥미있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어디 있겠는가? 오늘 그들은 미지의 땅에서 온 선교사라 할지라도 가장 흥미있고 가장 귀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돌아갔을 것일세. 그것은 정말 고귀한 일일세. 내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일세. 또 영혼의 시각에서 본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고 그 구원의 주님을 알고 돌아가는 일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가. 주님은 흥미있는 일을 증거하라고 나를 세우지 않았네.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나를 세우셨네. 만약에 내가 그 사실을 망각하고 사람의 흥미와 관심을 끌기만 한다면 나는 주님께 책망을 받고 말 것일세. 그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진정으로 내 마음에 모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내 마음의 신비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5,000명의 군중을 먹이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나 탄생 기사도 사복음에 다 기록되지 않았는데 왜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사복음서에서는 다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오병이어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이 배고픈 사람을 먹이신 기적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의 떡인 나를 먹어야 된다. 사람은 물로만 먹는 존재가 아니라 생수이신 나를 마셔야 된다. 그것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먹어야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육신의 양식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지 못한 굶주림이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먹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 먹어야 삽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할 사명이 너무나 귀하기에 오병이어 사건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들이 지금 매우 굶주려 있는 것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빌립을 바라보시면서 빌립에게 물으셨습니다. 5절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여러 제자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으신 이유에 대해서 어떤 성서학자들은 빌립이 바로 그 동네 출신이고 그 동네 사정, 지형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어보신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어지는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에게 물어보실 때 예수님은 이미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 문제의 해결 방법도 이미 다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립이 그 동네 출신이기 때문에 물어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하신 더 깊은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 곳에 빌립의 이름이 나옵니다. 빌립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굉장히 계산이 빠릅니다. 합리적입니다. 무언가를 보여줘야지만 믿는 사람이었어요. 쉽게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고 내가 납득하도록 이해하도록 하면 그때 믿겠다고 하는 그런 타입의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빌립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빌립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믿겠나이다.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빌립은 3년 동안 예수님 바로 곁에서 말씀 듣고 놀라운 표적도 경험하고 수많은 일들을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빌립은 여전히 믿음과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또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어려운 문제를 직면하면 그 문제를 인간적으로 풀려고 했던 사람이 빌립입니다. 예수님은 믿으면 보인다. 빌립은 계속 보여주십시오, 믿겠습니다. 여러분, 빌립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빌립이 나와 비슷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러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제자들 가운데 빌립을 바라보시면서 물었던 질문이 오늘 이 시간 나를 바라보면서 나에게 묻는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지만 여전히 돈 걱정, 먹는 거 걱정, 재정 문제, 여러 가지 인간의 문제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물으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우리 예수님 듣고 싶으신 대답이 무엇이겠습니까? 38년 된 병자에게서 듣고 싶으신 대답과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잖아요. 예수님은 죽어가는 왕의 신하의 아들 말씀 한마디로 살려내셨잖아요.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도 일어나 걸어라 한마디로 고치셨잖아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이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공급하실 수 있으십니다. 주님 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듣고 싶으신 대답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38년 된 병자 이야기나 오늘 빌립의 이야기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정말 계산 빠릅니다. 정말 머리 좋습니다. 정말 합리적입니다. 정말 이성적입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 돈 없는 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지금 이 많은 사람들 먹일 떡 없는 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 하십니까? 안 되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방법 없습니다. 돈 타령하고 있는 겁니다. 떡 타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 없어서 안 된다. 떡 없어서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늘 문제 앞에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도 매일 빌리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5절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으신 질문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질문 잘 들어야 돼요. 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정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함께 들어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만 그 문제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함께 들어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문제에 개입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염려하는 건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날은 어두워지고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고 이 사람들 어떻게 하나? 예수님은 문제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이야기해 줘서 아시게 된 거 아닙니다. 먼저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해결 방법도 다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라고 빌립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빌립이 예수님이 질문하실 때 그 질문을 얼마나 잘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빌립을 통해서 듣고 싶었던 대답은, 주님, 이 문제에 주님이 우리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문제에 우리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 아멘입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주님이 계시기에 걱정 없습니다. 염려 없습니다. 이 문제 정말 어려운 문제고 복잡한 문제고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지만, 우리 능력으로 안 되는 문제지만 주님이 우리라고 말씀하시니 주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십자가는 더하기입니다. 모양이 더하기예요. 우리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무덤의 문을 여시고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오늘도 함께 하신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떻게 보면 지금 제자들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보잘것없고 볼품없고 너무 작고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주 미비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와 같습니다. 지금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역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보잘것없습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정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 주님께 가지고 갔더니 그 보잘것없는 것이 주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었을 때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는 생명의 떡이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이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비록 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같던 비천한 존재를 할지라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 손에 잡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시면 그때부터는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주님의 부요함이 나의 부요함이 되고, 주님의 강함이 나의 강함이 되고,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고, 주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없어서 죽겠다, 떡 없어서 죽겠다, 사람 없어 죽겠다, 마실 물 없어 죽겠다 하지 마십시오.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죽겠다 대신에 어떤 말로 바꾸라고요? 죽게 있다. 죽게 있다. 우리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죽겠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는 죽게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죽게 있다. 문제의 해답은 죽게 있다. 기쁨은 죽게 있다. 평안은 죽게 있다. 소망은 죽게 있다. 승리는 죽게 있다. 모든 것은 죽게 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제 입에서는 죽겠단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돈 없어 죽겠다, 떡 없어 죽겠다, 나를 도와줄 사람 없어 죽겠다, 마셔도 다시 목마를 물, 이 물밖에 없어서 죽겠다. 우리의 입에서는 죽겠다가 늘 끊이지 않았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지 않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죽게 있다고 이제는 선포합니다. 우리의 미래도 생명도 해답도 기쁨도 평안도 승리도 소망도 다 모든 것이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오로지 주님만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